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이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하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합시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는지라. 헤매었더라. 네,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인사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이 마음이 감정이 막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예배인가요?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수업처럼 마지막 예배.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온 지가 7년 6개월, 6월 마지막 날이 7년 6개월 딱 되는 날입니다. 2018년도 10월 1일 날 이사를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7년하고도 6개월이 되었어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을 생각하는데 이게 올라오는 이게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는 7년 6개월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지만 저에게도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고 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새 예배당을 이제 갈 텐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까? 그걸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이전을 앞두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면 먼저 먼저 보면 우리에게 7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곳저곳 막 찾아다녔습니다. 개척을 하고 난 후에 조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
저거 막 찾아다니고 방학돈을 막 쓸고 다니면서 막 쓸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민도 하고 어디 갈 데가 없나. 그런데 마침 이곳에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이 좋은 곳이 있어요. 딱 와서 봤는데 누가 계셔요? 우리 유광희 집사님이 딱 인자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유머 감각이 또 대단하세요. 우리를 막 웃겨주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막 공사 뜯어내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좀 있다가 성도들 한 분 오시고 우리 소라자매님, 우리 김 집사님 오시고 마지막에 누가 왔어요? 우리 장로님, 유장님, 유씨로 시작해가지고 유씨로 지금 마치고 있는 이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뤄. 우리 도영 집사님도 오시고 강영호 집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요즘 다들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돼요. 이게 은혜였습니다.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신앙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조금씩 우리 유미 집사님 그렇죠? 조금씩 잘하는 듯 안 잘하는 듯 그러면서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가고 주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는 굉장히 기쁨을 누리거든요. 은혜를 부어. 우리 교회만에 있는 그 은혜다. 제가 그래요. 제가 한순간 팍팍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저는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목회자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살살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요, 우리는 항상, 제 인생에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지금 나눕니다. 코로나를 탁 만났어. 코로나 때에 문 닫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문을 닫았고, 특히 이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끝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유지가 되었어요. 청소년들은 거의 100%가 안 나오는 반면에 우리 장년부가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코로나를 지난 교회예요. 그 어떤 은혜보다도 코로나를 지났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은혜를 받은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 새 예배당을 갔으면 좋겠다. 새 예배당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막 부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은 크게 느낀지 모르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30평에서 60평으로 늘려간다. 배로 늘려간다. 제가 공사하면서 엄청나게 후회와 감사와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우리 임 집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임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선교 갔다 와서 또 교회에 정축합시다. 2년마다 한 번씩 하재요. 제가 그 말에 그냥 막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합시다. 다음에는 그럼 120평인 거예요? 4년 후에는 몇 평이에요? 240평으로 가는 거예요. 또 제 마음속에 하나의 또 이렇게 비전이 이제 제 마음에 왔는데,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5년 후에는 교회를 건축을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를 건축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마음까지도 막 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였어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은혜였어요. 7년 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유광효 집사님한테 이 시간을 빌려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많은 섬김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섬김들을 조각으로 표시했거든요.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집이 되어지고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물체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 공사를 하는데 조각들이 모였어요.
기도하는 조각이 있었고, 물질로 숨기는 조각들이 있었고, 또 직접 와서 땀을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힘들게 하는 숨기는 그런 조각들이 있었고, 조각. 근데 그 조각이 어떤 분들은 큰 조각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작은 조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거 하나 그 조각이 하찮다? 별거 아니다? 그렇게 여길 수는 없어요. 다 귀해요. 작은 조각이든 큰 조각이든 와서 수고한 조각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조각이든 다 귀한 조각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지? 근데 다행히 우리 임집사님의 머릿속에 다 구상이 있어서 목사님 이거 하죠. 이거 하죠. 이거 하죠. 네. 제가 성격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우리 정훈 형제님 제가 성격이 아주 까탈스럽거든요. 우리 정훈 형제님은 성격이 어떠세요? 제가 엄청 까탈스럽습니다. 어느 정도 까탈스럽냐면 거의 3개월 전부터 음양 이 시설이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제 구자로 시작하는 그 물건 파는 사이트 있잖아요. 장바구니에 막 엄청 많이 담겼어요. 장바구니에만 계산은 안 하고 앰프, 스피커 하도 많이 담기니까 나중에는 거기다가 막 이 광고가 떴는데 이거 며칠 안 남았어요. 빨리 계산하세요. 막 이렇게 광고가 뜰 만큼 장바구니에 엄청 담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막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막 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 맡길게요. 우리 임집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가 까탈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닌데 제가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일치 안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당하게 하시면 나 그거 당할 거야. 안 좋은 어떤 일이든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당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어찌게 반항하면서 안 돼요 이렇게 난 무조건 다 당할 거야. 좋은 일도 나는 받아들일 것이며 그렇지 않은 일도 나는 당할 거야. 근데 일이 술술술술 막 풀려가는 겁니다. 술이야. 그냥 술술술 막 풀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풀리는지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막 너무 일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너무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술술술 풀려나가는 순적한 일이 있는 역사들이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니야. 한 번은 고비가 있을 것 같아. 주님이 내 마음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이걸 하는 목적을 찾게 하기 위한 한 번은 어떤 고비가 있을 것 같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아왔어요. 며칠 전에 찾아왔어요. 임집사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이제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내가 예상했던 그런 일인가 보다. 어떻게 해서 이걸 또 풀지? 하시는 말씀이 전기를 정설해야 되는데 얘가 생겼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이게 급하니까 앞뒤 다 딱 떼버리고 최소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700, 더 많게는 1000만 원 이러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막 그냥 위에서 돌덩어리 하나가 쿵 떨어지면서 이거 못하는가 보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진짜 대략 난감한 그런 마음이 그냥 든 겁니다. 아마 쟤보다도 우리 집사님이 더 그렇게 그냥 근데 그러셨죠? 크게 그렇게 마음이 왔죠.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집사님 왜 그랬어요? 집사님 믿어서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속은 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잘 풀어보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인도해 가는 사람들은 속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리더들은 특히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막 방방 뜨잖아요. 제가 이게 약한 부분이에요. 저희 사모님이 때로는 이렇게 방방 뜨실 때가 있어요. 방방. 때로는요. 매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그걸 못 받아들이고 막 요지부동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남편 되신 분들 딱 중심을 잡아주세요. 중심. 이게 리더거든요. 중심 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괜찮아.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부어주셨는데 또 안 부어주실까? 부어주실 거야. 믿고 나가자. 기도하자. 라고 이렇게 중심 잡아주세요. 혹시 남편이 흔들리면 아내들이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내 되신 여러분들 중심 잡아주세요. 남편이 흔들리면 여러분이 중심 잡아주셔야 돼요. 유미 집사님 중심? 네. 이제 전기공사를 이제 정설을 해야 되나요? 대량 난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업체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전기기사분들이 복잡하니까 또 정설을 하는데 이거 뭐 또 소리를 내고 하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전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알겠습니까? 목회하는 쪽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 목사님들은 저는 모르는데 저는 그분들을 되게 잘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쪽은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기한 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이전하는 동안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채워주셨고 물질을 채워주셨고 여러 기구들을 채워주셨고 정말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거의 한 몇 개월 전부터 배드민턴을 치는데 정말 배드민턴을 못 치는 우리 회원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힘은 엄청 좋고요. 발은 엄청 열심히 뛰는 그런 회원 한 분이 계세요. 그 회원님하고 제가 팀을 먹어가지고 게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제 제가 이길 수 있게끔 다른 때보다 100%, 120%, 130%더 힘을 냈어요. 열심히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목사님 때문에 이겼어요. 목사님 때문에 이겼어요. 막 하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제가요 전기 기사예요. 목사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분이 왜 전기 기사라고 얘기하지?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교회 공사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얘기하지? 그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 번 말을 뱉으면요 나발정이에요. 충청도인데 얼마나 말을 막 숨을 쉬지 않고 얘기하는지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귀에서 피가 난다 그러죠. 딱 이분이에요. 요점 없이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요 다다다다다다 한 10분을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 순간 제가 이전하는 전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 순간 이분이 딱 생각난 겁니다. 이분이 성품이 굉장히 착하세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습니다. 50 몇인데 50 한 중반쯤 가까이 되는데 혹시 좋은 짝이 있으면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누구씨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오셔서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일인데 제가 당연히 가야죠. 언제 가겠습니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와서 이게 짚어봐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문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집사님이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많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걸 정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는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모든 걸 풀어갈 텐데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해 주셔서 일을 풀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하는 동안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여러 물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어떤 물질들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아니요. 제가 이번에 진짜 절실히 깨달은 게 사람이다, 사람. 많은 물질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 안 잃어버려. 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거야. 사람이 너무 중요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제가 체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only God, only you, only 입니다. 이거 뭐 노래 가사도 아니고 노래 가사 제목도 아니고 뭘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only God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당신, 오직 이것, 오직 이것. 롯의 삶을 보면 이게 너무너무 잘 드러나요.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예,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이렇게 모세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다고요. 성문 안에 우리 조선시대를 우리 생각해 보면 성문 안에 한양성 안에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 가냐 살 수 있을까? 아무나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왕족이나 권력자들이나 부자이거나 능력자들만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이 나 성 안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 말은 롯이 상당히 부와 그리고 권력을 얻은 겁니다. 고대 당시에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문 앞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보통 재판관이거나 유지죠, 유지. 그 마을에 있는 유지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풀어주는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또는 롯은 권력을 얻었고 부를 얻었고 그리고 성공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바라는 게 이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좀 출세 좀 했으면 좋겠고 좀 부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 권력까지 우리 이제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권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게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 가지는 마음들이잖아요. 롯이 이런 케이스예요. 참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런 반면에 롯의 신앙을 보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이르되 2절 시작.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예. 소돔성에 두 천사가 왔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발견하고는 어떻게 뛰어가가지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갈 길을 나중에 가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아주 애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식탁을 베풀고 뭘 대접했나요? 양을 잡고 버터를 준비하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하고 풍성히 준비해서 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구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누룩, 빵을 부풀게 하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 성분이 안 들어가면 어떤 빵이 나오는지 딱딱한 빵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게
딱딱한 빵을 구워가지고 두 천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는 알았어요. 또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때요? 대접은 아주 소홀하게 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모세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롯은 세상적으로 막 엄청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때요?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는데, 예배도 참 잘 드려야 되는데,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또 쉽게 보려고 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러다가 또 세상 사람들 보면, 진짜 예배는 너무 지루해. 하나님 섬기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또 그들을 좀 따라하고 싶어요. 그들이 하고 싶은 거, 유흥부터 시작해서 오락부터 또 얻고 싶은 것들, 출세하고 싶은 것들, 또 그것도 막 하고 싶어요. 요새 이 신앙을 보면 꼭 술 취한 사람 것 같아요. 이리 갔다가, 이거 아닌데?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술 취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비틀비틀 그러잖아요. 요새 신앙의 모습이 비틀비틀 그래요. 어느 날은 하나님, 다가 늘 저렇게 출세했네? 그 길 가야지. 또 따라가다가 길 가봐야 그 길이. 그리고 또 이 일. 그런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꼭 붙들어요. 너에게 자녀를 줄게, 민족을 줄게, 땅을 줄게. 그 약속의 말씀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에 곧게 골고다를 오르시고 그리고 마지막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곧게 올라가듯이 아브라함도 그 길을 곧게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두 사람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롯은 어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겨우 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동안 수년 동안 재산도 모으기도 하고 그래 이 권력이지 힘이지 해가지고 소돔 그 성에 또 들어가가지고 유지까지 될 수 있었던 그 자리 멸망하니까 다 사라져버리네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근데 다 날아가 버릴 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모읍니다. 바보스러워요.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욥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재물도 한번, 자녀들도 한번, 건강도 한번 풀어버리니까 순간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막 지키려고 모으려고 막 안간힘을 다 안간힘. 정말 그래요. 안간힘을 다 써요. 안간힘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나온 건 딱 자기들 몸 네 사람이네. 아내까지. 아내는 나오다가 아내가 남편의 이 신앙 영향을 많이 못 받았는가 봐요. 이 물질에 그냥 푹 빠져버렸는가 봐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푹 빠져버렸는가 봐요. 뒤를 돌아보는 거, 그 결과를 아시잖아요. 나와서도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야.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Only God.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새 예배당에 가서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건 오직 당신. 우리 부부가 되신 분들은 얼굴을 우리 보면서요. 눈을 마주치면서 오직 당신이야. 시작. 우리 장로님 잘하셨어요. 한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부부 한번 해주세요. 시작. 결혼 이전에는 오직 당신이 안 돼도 괜찮아요. 이 여자 한번 봐도 되고, 이 남자 한번 봐도 되고, 그 남자 한번 봐도 되고,
정말 내게 맞는 남자가 누구일까? 내게 맞는 여자가 누구일까? 두루두루 살피세요. 우리 지영자매님 두루두루 살피세요. 할렐루야. 우리 희원 형제님도 두루두루 살피세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면, 할렐루야, 결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온리 당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게는요 이제는 한 여자밖에 없어요. 내 여자는 내 사랑은 인숙이, 내 전부는 인숙이, 내 마음속에는 인숙이밖에 없어. 내 마음속에는 가영이밖에 없어. 할렐루야. 온리.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요, 정말 한 분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요? 불륜이나 이혼이나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온리 당신이야. 내 눈에는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평생 나는 안 벗겨질 거야. 당신으로 인한, 유미로 인한 콩깍지가 나는 씌워졌어. 나는 명모의 콩깍지가 씌워졌어. 안 보이네, 안 보여. 아무리 세상 여자 보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 남자 보려고 해도 안 보이네. 나는 콩깍지야. 내 콩깍지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only this입니다. 우리가 이건 뭘까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만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게 희생이 따라요. 섬김이 있어요. 고생스러워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갑니다. 많은 길을 가요. 근데 좁은 길은 사람들이 안 가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거 아닌가? 쓸쓸한데? 이거 바보짓 아닌가? 십자가의 길은 따지고 보면 바보의 짓이 바보짓. 세상 사람들 보기에 딱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슨 길이? 영광의 길이라 그러네요. 영생의 길이라 그러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 그러네요. 이 길을 여러분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이것, 십자가의 길. 세 번째는 세상을 읽는 눈을 가져라입니다. 우리가 이전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랄지라도 세상의 것을 읽을 수 있는 눈. 오늘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 모세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성을, 그 정보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걸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문 밖에서 무리에게로 나가서 뒷문을 닫고 라고 이렇게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소돔 사람들 뿐 아니라 그 롯의 집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롯의 집에 두 남자가 왔대. 근데 그 남자들이 잘생겼대. 그 천사이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이 소리를 듣고는 많은 나이 젊은 청년들, 많은 어르신들,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소돔 시대는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겠다. 그래서 또 롯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 참 이 롯이 한편 마음은 이런 마음, 한편 마음은 이런 마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8절 다 읽었죠.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롯이 가지고 있는 또 생각을 한번 보자고요. 롯이 어떻게 하냐면 천사는 보호하는데 누군 또 버려요? 천사는 보호하면서 누굴 버려요? 누구 딸은 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는 여자는 뭐라고요? 이용하는,
여자는 우리 알잖아요. 조선시대 그 위에 아버지의 어떤 출세나 또 가문을 위해서 딸을 다른 집에 막 계약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계약 결혼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딸을 희생하고 지키려고 하는 여자의 귀함이 그냥 땅바닥이에요. 그냥 하나의 소모품이에요. 그런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소돔 사람들은 막 강압적으로 롯을 막 강압적으로 강포, 강압, 행포, 만행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 신약 기자들은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체의 사람들이라고 한 구절로 정리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영적 상태, 세상 이 모습들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뭘 봐야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 사람들 야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봐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나의 어떤 모습이요? 아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었지. 그래야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참 회개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내 착함 요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지 못합니다. 아, 내 속 깊은 곳에는 저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죄악성이 내 속에 가득 들어있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그 가사가 뭐예요? 나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러세요? 우리 옆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그러시냐고. 시작. 진짜 그러신가요? 아니면 가사가 나오니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러시는가요? 내 속에는 선한 것 하나도 없어. 내 속에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상이 나는 깊이 내는 이게 있어.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내 심령은 깨끗게 될 수 없는 나는 그런 심령이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의를 내가 힘있게 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전 했는데도 이걸 이걸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눈이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또 영적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요. 이 시대가 어떨까요? 괜찮나요? 정말 괜찮나요? 여러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소돔과 고모라와 이 시대가 영적 온도가 영적 타락 온도가 우리가 훨씬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그래도 멸망 안 받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완전하게 인정하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나가서 세상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주 제 주변에는 허물없이 얘기하는 세상 이야기를 허물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있으니까 모르죠?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진짜? 제가 아닌 척하면서 그냥 진짜?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 가면 또 더합니다. 유럽을 하면 더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
저기 막 전쟁이 좀 계속 막 터지잖아요. 막 터지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사실 이 기도가 맞기도 하면서도 또 반은 틀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민족과 민족과끼리 막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경제요? 막 폭등할 겁니다. 주식도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뭘 해야 된다고? 읽어낼 수 있는, 영적으로 이걸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특히 여러분 깨어서 읽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7년 동안 부어주셨고 이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두 번째는 온리, 오직 하나님. 또 내 아내, 내 남편 온리 사랑하자.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7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 감사하게 하소서.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면 하나님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바라보며 나갑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